하나님께서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알고 내용을 우리가 조금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만큼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아주 존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 40년, 50년, 60년 가까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말할 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았는가 라고 말할 때 로마 황제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을 이렇게 가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들의 역사를 보게 되었으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시작되어지면서 또 네로 황제가 다섯 번째 황제가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에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어지는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이 황제는 여덟 번째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시작해서 계속 예수님을 탄압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을 끊임없이 로마 황제들의 역사가 끊임없이 탄압을 하고 핍박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시켰습니까? 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면서, 그때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 이제 이렇게 흩어진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때에 사도 요한은 나이가 한 85세 정도 되었습니다. 85세가 된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이 황제가 유배를 보냅니다. 여러분, 85세에 노구의 몸을 이끌고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때, 당시에 흩어진 교인들은, 성도들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여러분, 당시에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들은 지하 토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상처 속에 우리가 견뎌야 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응답해 주지 않고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하나님께 항변의 기도를 토로하는 것이죠. 울부짖는 것이죠. 언제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우리의 영적 지도자인 요한을 저 85세의 노구의 몸을 이끌고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목 놓아 울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지도자가 탁하니 계시면서 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신앙 상담으로 격려해 주시면, 그래도 힘들 때가도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참을 수가 견딜 수가 있는데, 그 최고의 지도자인 영적 지도자까지 밤모섬에 유배가 됐으니까 에베소 지역을 비롯한 많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고 아픔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85세의 노구의 몸을 이끌고 밤모섬에 유배가 된 그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일곱 인을, 봉인된 일곱 인을 천사가 떼므로 말미암아 하나씩 하나씩 인을 떼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또 보게 되었고, 일곱 나팔을 천사들이 부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일곱 대접에 대한 말씀을 또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어떤 줄거리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새벽이지만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일곱 인에 대해서 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마지막 이 일곱 천사 가운데 마지막 천사가 일곱 인을 떼는 순간에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게 되어지는 장면을 동시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가만히 계속해서 이제 보니까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서 거기에 향년을 담아다가, 많은 재료를 담아다가 이 향년과 함께 이렇게 하늘로 올라지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금 향로에다가 많은 재료를 담고 그 향년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 내용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다가 올려드릴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상달되어진다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환상을 보게 될 때 그동안 성도들이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는데, 요한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85세까지 예수님 없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 40년, 50년 살면서 요한도 얼마나 많은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얼마나 요한이 앞장서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환상을 보는 순간 요한이 성도들이 그동안 올려드렸던 모든 기도가 하늘나라의 상달이 되는구나. 성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지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늘나라의 상달이 되고 응답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사실이 요한계시록에서 명명백백하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이 환상을 볼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그동안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고 온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성도들의 모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늘나라에 상달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환상을 볼 때는 요한이 기뻐 뛰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는데, 얼마나 억울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얼마나 뜨거운 감격과 감동을 가지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이 동시에 일곱 천사가 여러분 일곱 나팔을 이제 불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 여러분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는데 어떻게 불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같이 볼까요? 이제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불도 타버렸더라. 여러분,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땅에 떨어지게 되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최초로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황제 숭배 사상을 최초로 도미티아누스가 강조하게 되어진 것이죠. 네로 황제도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여덟 번째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나를 신으로 섬기라, 그래서 이런 황제 숭배 사상이 이때부터 생기게 되었었는데, 황제가,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당시에 황제가 모든 천지를 다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세계가 마치 영원하리라고 생각했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게 된 땅 3분의 1이 다 타버리는 환상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인간이 지배하는, 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의 3분의 1이 다 타버린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림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여러분, 바다의 3분의 1이 다 바닷물이 피가 되니까 그 피가 되어지는 바닷물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3분의 1이 다 불에 타버리고 다 깨지고 다 쓸모없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 바다까지도 심판의 영역으로 지금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들이 떨어지니, 여러분, 하늘에서 뭡니까? 큰 별이, 횃불같이 타는 이 큰 별이, 이 말은 불덩어리가 떨어지게 되었으니까 땅에 있는, 육지에 있는 모든 강물들과 땅에서 나오는 모든 샘물들의 3분의 1이 여러분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장차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불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물이 다 타버리니까 썬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썬물을 마시고 여러분 생물들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다 3분의 1이 다 타버리게 되어지고 쓸모없는 그러한 강물과 샘물이 되어지고 육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 1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음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빛을 잃게 되어지고 어둡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빛을 3분의 1이 발하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어둠의 영역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땅과 그리고 바다와 그리고 모든 강물들과 샘물들과 하늘의 전체까지도 하나님이 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 나팔 재앙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주장하냐? 요한아, 네가 나를 경배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의지하면서 지금 한 100년 동안 90년 동안 잘 살아왔는데, 네가 지금 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 여기에서 수없는 고통과 고난과 상처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주관하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들이 아우구스투스나 네로 황제나 도미티아누스나 이런 황제들이 주관한 것이 아니고, 로마의 이 힘이, 로마의 이 권력이, 로마의 이 제국이 이 세상을 주관한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반드시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쓸모없게 되어지고, 그렇게 내가 재앙을 내릴 테니까 너 기다려. 이거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의 모든 영적 세계를 알고 형편과 처지를 알게 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을 요한이 보게 됐을 때, 환상을 보게 되어진 이 말씀을 여러분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지게 됐을 때, 요한이 기록을 자기의 제자에게 기록하게 해서 기록된 말씀을 성문화되어진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 전해지게 됐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벅찬 감격과 박수를 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는 소망이 있다. 우리가 절망하지 말자. 그때를 참고 기다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받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지하 토굴에서 언둔 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의 지조와 정제를 지키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르는데, 이 말씀이 전해질 그때에 그들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그래도 참자, 기다리자,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리라, 이런 희망을 품고 그들이 참고 견디다 보니까 1세기, 2세기, 3세기, 여러분 313년 그때 기독교 공인될 때까지 지하 토굴에서 신앙의 지조와 정제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계시록의 이 재앙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진 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참고 견디다 보니까 여러분 1세기, 2세기, 3세기 300년, 400년 가까이 견딜 수 있었던 이런 힘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주장하냐, 누가 주관하고 누가 주장하냐라고 하는 사실을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강한 권력과 정권이 할지라도 영원한 정권이 없고 영원한 권력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역사, 성경의 역사 가운데 제국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의 역사가 그대로 지금 공존했습니까?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제국은 영원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제국들의 멸망과 이 제국들이 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천지 만물과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과 우리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와 온 세계 정세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어떤 소망을 품고 소원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 칼프 같은 하나님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소상까지 되어졌던 그 아브라함 칼프는 영역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단어를 신학적으로 체계화시킨 신학자들인데, 이런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복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좋음으로, 가장 귀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영광스러움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 때때로는 여러분 억울한 기도를 드릴 수 있죠. 통곡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탄식의 기도, 탄원의 기도, 하나님 다 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숨 소리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비명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 여러분 중보의 기도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한의 기도, 통곡의 기도, 탄식의 기도, 절망의 기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의 대열에 함께 동참되어져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요, 천사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기도의 제목들을 다 금향로에 담아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그것이 향연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로 다 올라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여러분 기도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기도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다 금향로에 담아다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향연이 되어서 그다 기도의 연기가 하늘나라에 다 올라가서 하나님이 다 지금 받아주시고 계신다.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기도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세기 성도들처럼 한 세기를 기도해 봤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년을 기도해 봤습니까? 아니면 20년을 기도해 봤습니까? 30년을 기도해 봤습니까? 직해 한 주, 한 달, 1년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는다고? 정말 하나님은 응답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요술방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끊임없이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불의한 자들에서 참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런 나팔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엄나는 짓 하는 자를 하나님께 왜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셨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3분의 1이 다 타버리듯이 쓸모없는 선물이 되고 선것이 되어져서 아무 쪽에 쓸모가 없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한 자, 나쁜 자들, 엄난한 자들,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손봐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정말 속상하십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하나님께 원망스럽습니까?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다 손봐줄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3분의 1은 타버렸어요. 그러면 3분의 몇이 남습니까? 3분의 2가 남았습니다. 아직 3분의 2는 남았어요.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3분의 1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이지만 너희들 내가 3분의 2는 살 수 있는 영역으로 남겨둘 테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3분의 2가 남은 그 땅에서 살게 할 테니까 돌아오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복하면서 내가 돌아오면 내가 살려주마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희망의 사건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들과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살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멀리 가보세요. 거기에 낙원이 있는가? 거기에 파라다이스가 있는가? 어려운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신발을 받게 되어지고 쓸모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분의 1의 영역을 3분의 2의 영역을 남겨준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다 안아주시고 다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잘 살아오셨는데 앞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 하나님 때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당당히 느끼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 드리는 모든 제목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마음